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아멘. 유다 자손의 종족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이제 분화되는 거죠. 유다는 레아,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의 소생으로서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소개된 유다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유다는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이 형제가 가장 돈독했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26절과 27절에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그 시기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의 목숨을 구해준 게 이 유다죠. 이 유다가 비록 이제 요셉을 노예로 이제 팔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이제 유다입니다. 그때 이제 그의 대화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뭐 요셉에 대한 그런 것이기보다는 형제가 가장 이렇게 돈독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 찬양하다 이런 뜻이죠. 찬양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가기까지 그 오가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유다의 그 행실을 보면 그 아버지 그 야곱에 대한 마음이 각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늘 걱정하고 그래서 인질로 삼을 때 자기 자신이 대신 인질로 남겠다. 왜냐하면 막내 아들인 그 베냐민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그 베냐민인데 요셉이 이제 죽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내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유다가 막내 대신 자신이 대신 인질이 되고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아버지의 형편을 살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평소에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의 태도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의 효도가 돋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다가 이제 나이를 먹고 또 계대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언약의 자손의 그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희대의 사건 중에 하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이제 자녀가 태어난. 도대체 그러면 얘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주 혼란스러운 그 사건이 이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보통 그를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말과 유다에 대한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언약의 계보에서 보면 유다가 계대법을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
엘과 오난을 통해서 이 며느리 다말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대를 이어야 합니다. 대를 이어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여인들에게 아들이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그 아버지가 외국인이어도 그 아이는 유대인이 됩니다. 목의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과 오난, 결국 두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남은 셋째 아들 셀라, 그마저도 이거 뭐 죽겠다.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서방 잡아먹는 뭐 이런 그 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그렇게 다 죽었으니 아버지 된 유다의 입장으로서는 그 하나 남은 그 셀라를 사실은 이렇게 다시 또 다말에게 준다는 것이 되게 두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루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언약의 대를 잇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유다가 가로막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다말에 의해서 사실은 그 유다의 그 혈통이 보존이 되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렇게 유다를 속여서 다말이 동침함으로써 이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 아이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 베레스와 세라도 예서와 야곱과 같이 원래는 세라가 먼저죠. 왜냐하면 손이 먼저 나온 것은 세라가 먼저 나왔고, 근데 실제로 이제 출산을 한 것은 베레스를 출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래 먼저 나왔던 세라가 형이죠. 그런데 베레스가 그 가문을 이어갑니다. 그 뒤에 21절에 보면, 그래서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유다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의 자손들이 소개되는데, 유다의 자손은 바로 죽은 엘과 오난을 지금 민수기 26장에서는 먼저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46장에는 이 내용이 이제 뒤로 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죽은 두 아들을 먼저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유다의 이중적 신분을 나타냅니다. 유다가 원래 넷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유다가 장남이 되죠. 바로 그 야곱의 축복에서, 그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치권, 원래 첫째 아들 루벤이 가졌던 그 장자권 가운데 통치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넷째 아들이면서 또한 동시에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엘과 오난, 죽은 자식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나는 바로 이 베레스, 그리고 그 베레스에게서 태어난 헤스론과 하몰, 그쪽으로 이제 계보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 유다 자손들의 총수는 76,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 2장 4절에서는 74,600명입니다. 대략 1,900명이 증가한 거죠. 이것은 앞에서 소개되었던 이 남쪽 진영에 있던 세 지파의 인구가 모두 감소한 데 반해 이제 처음으로 이 유다 지파의 인구가 증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다 자손들의
이런 수의 증가, 이것은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 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넷째 아들로서 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계승한 유다, 이 유다를 통한 교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만 다윗보다 먼저 있는 분이죠.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셋째, 둘째, 첫째보다 앞섭니다. 이게 유다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이제 우리들에게 이 유다 자손의 의미,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는가? 우리의 옛 질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족, 그것이 세상의 질서, 육체의 질서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질서를 갖게 됩니다. 영적 질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다가 넷째 아들로 그냥 살 수도 있고요. 또 이 유다가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계승하여 그 통치자의 자리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계승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권을 계승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때 그때 총통치자로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물론 이것은 바뀔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블레가 아니라 이건 뗄레마라고요. 그러니까 바라기는요, 모두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곳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는 극히 적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뀌기를 바라시겠죠.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따라서 그 통치의 자리에, 통치자의 길에 들어서는 일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기는요,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겠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고 또 많은 사람에 의해서 추구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힘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믿음을 잊지 않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중단이 없는 이런 영적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노력과 추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보면 이런 의미에서 통치자로서의 이런 통치권을 여러분들이 계승하고 있다. 아니 여러분들이 왕좌가 싫어서 성을 떠나서 보리수 밑에서 살겠다는데 그거 누가 말리겠어요?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통치권을, 지금은 이것이 영적인 질서로 우리에게 의미가 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질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의 질서, 영적인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이제 일치되는 때이기 때문에
정말 그 날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의 이런 영적인 유다 자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신분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먼저 저희들이 경험한 이 육체의 질서를 극복하며 영적인 질서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